3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예수님 찬양, 승리는 내 것일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이렇게 세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과 사랑, 예수님과 사랑, 예수님과 사랑과 사랑, 예수님과 사랑, 예수님과 사랑, 예수님과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어는 양이 매우 귀중한 비로다. 전혀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기어는 양이 매우 귀중한 비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믿으로 주의 보혈 기어는 양이 매우 귀중한 비 한 번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위주로 주의 보혈 기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비로다. 다같이 몸도 들이심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과 땅에는 평화의 주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주 백성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구유에 계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던 목자와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겸손히 주 앞에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드리는 시간과 모든 정성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이 찬송 후에 우리 임종순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인내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저희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창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창조의 힘과 능력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힘든 한 해였지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건강하게 이기고 승리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환경 속에 살지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보는 걸로 듣는 걸로 마음이 연약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새해엔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들이 넉넉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성탄절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마라나타 새벽기도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분들께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중에서 12절과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통독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 9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8장을 한 번 더 기억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의 고치심의 사역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치심, 그리고 고치심, 부르심입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를 통해서 가르치심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 9장까지는 고치심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부르심의 사역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8장에서 다루고 있는 고치심의 사역을 보니까 전반부는 약함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의 약함을 고치시고 중풍병자의 약함을 고쳐주시고 열병 환자의 그 약함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가진 연약함의 이유는 태초 원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원치는 않는데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또한 피해를 방조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주 공격 대상이 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데 또는 방조하다가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원해서 걸립니까?
원치 않는데 사회적 연결고리에 걸려서 그만 코로나에 걸리고 맙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걸린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을 해서 저주받아서 코로나 걸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질병을 마치 귀신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이해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걸리는 것도 있고 원치 않는데 피해를 받게 돼서 걸리는 그러한 질병들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 죄 지어서 저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죄와 질병을 연결지어서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병을 귀신 들려서 또는 죄 지어서 걸리는 것이다 라고 연결 짓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약함의 문제들 때문에 인간이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약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8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기적이었습니다. 중풍병이 낫는 것, 나병이 낫는 것, 열병이 낫는 것, 당시로서는 모두 다 기적입니다. 기적을 영어 성경에 보면 사인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인, 표지판입니다. 기적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정체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고치심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반부에는 악함을 몰아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악함을 고치신다. 성난 바람을 꾸짖으시고 군대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악함의 문제들을 정복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바람도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강력한 의문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고치심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분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어느 정도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정체에 대한 그 답들이 조금씩 그 베일을 벗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9장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고치심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고치심, 어떠한 고치심들을 이루고 계시고 또 이러한 고치심들을 이루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떠하신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한번 읽어가면서 나름대로의 답을 발견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을 펴시고요. 마태복음 9장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구장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구장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러합니다. 구장의 구조를 보시면 악함을 정복해 나가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정복의 결과가 무엇인가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정복하시는 예수님과 그 결과 기쁨이 크게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죽음을 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규모가 점점 커져가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복 현장에서 가장 선두에 서서 혈혈단신으로 싸우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북한으로부터 큰 침략을 당해봤던 민족이라 전쟁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크리라 예상이 됩니다. 전쟁하면 일단 끔찍한 것으로 여깁니다. 전쟁에 남기고 간 결과는 지금도 색깔론 논쟁과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살상과 파괴가 벌여놓은 전쟁은 결코 좋지 않은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쟁 없이 살면 좋겠습니다. 전쟁 없이 그저 서로 발전하고 더불어 잘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
도리어 일어나지 않으면 더 큰 파괴가 일어나고 더 큰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필요성을 지닌 전쟁입니다. 만일 악한 영이 그대로 활개치고 다니도록 놔둬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8장 말미에서 귀신 떼들에게 들렸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보았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의 삶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인간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매우 폭력적이고 분노가 꽉 들어찬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자기 몸을 함부로 대하고 온갖 자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모두 다 악한 영에게 정복되어져 있는 인간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을 또한 악한 영을 아나무인격으로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모든 행포들을 저지르는 모든 악한 영들과 사탄을 정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전쟁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도 동참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21-22 브릿지 마라나타 특별 새벽 기도에서 두 번째 주제로 삼고 있는 취하라라고 하는 그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할 것입니다. 전쟁에 참전해야 될 용사로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대하시고 특세에 참석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간식으로 섬기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 힘써야 될 모든 용사들을 이렇게 먹여주시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귀한 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정복해버리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각 단락의 내용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단락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죄를 정복하시는 이야기가 전반부에 나옵니다. 2절을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고침 사역에 단골로 등장하는 환자가 중풍병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8장에서도 6절을 보시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중풍병이라는 게 이 마비 증상, 마비증입니다. 사지가 마비가 되어서 자유롭게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병입니다. 8장에 나타난 백부장의 하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가 되어서 자기는 서 있고 싶지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누워 지내야만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그 사람을 세우게 되면 그냥 벽에 기대어 놓은 막대기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백부장이 예수님이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옵소서 말씀으로 고쳐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더니만 말씀으로 가보지도 않고 그 환자를 보지도 않고 고치셨던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풍병자의 병이 치료되었다. 이 기적적인 이 일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병의 치료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마태사도는 한 가지를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작은 자에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의 중풍병은 죄와 연결되어져서 고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면상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의 죄상은 고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표면적으로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중풍병이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풍병자의 고침은 앞선 8장에서의 고침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고침입니다. 8장에서의 백부장 하인의 고침을 가리켜서는 약함을 고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지금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은 그의 악함을 고치신 것이다, 악함을 정복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가 가져다준 인간의 비참한 그 고통의 한 단면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탄의 강력한 무기라 할 수 있는 죄를 조장하고 죄의 후유증에 매여서 고달퍼하는 그러한 삶의 모든 아픔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있는 병들을 그의 삶 속에서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3절에 보시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병자가 나음을 얻는 현장에 서기관들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그걸 들으니까 그 말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찌 저런 대먹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얼굴을 붉히면서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따졌던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니까 속으로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만 하면서 예수님 나쁘네 어쩌네 하면서 비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속에 담고 있던 사악한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불신의 마음을 들추어내셔서 그들에게 쓴소리를 던지십니다.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정복하러 오신 예수님을 도리어 죄인으로 오해하는 것이 악한 생각입니다. 진리를 가리우고 진리를 거짓으로 덮으려고 하는 모든 것이 악한 일인 것입니다. 죄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이단 교주가 자리하는 것 악한 것입니다. 죄입니다.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것 거짓으로 진리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악입니다. 죄입니다. 폭력과 살인을 우발적인 것이다 또는 심신미약인이 해버리면서 처리해버리려고 하는 것 모두 다 악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봐주려고 하는 것 다 죄입니다. 예수님의 선행을 악행이라고 말하는 모습이 마치 지금의 시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실제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쇼크 상태가 되어가지고 쓰러진 것입니다. 그의 곁에 있던 사람이 어찌할 도리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러와서 응급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심폐소생을 시도했지만 결국 쇼크 상태에 있던 사람이 죽게 됩니다. 문제는 환자를 살리고자 그렇게 심폐소생을 하려고 했던, 그것도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그곳에 찾아와가지고 그 환자를 살리려고 애썼던 그 사람이 유가족들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9억 소송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은 심정지가 일어나서 쓰러진 택시 기사가 있었는데 승객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기 집만 챙겨서 택시를 빠져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비난은 엄청나게 받았지만 법적인 제재는 전혀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선행을 베풀고 싶어도 혹시나 있을 사고 때문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삭막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가는 그 환자를 보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쁜 인간이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의 육체를 얽어맨 죄의 강력한 그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했던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온전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을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봐야 될 것이며 또한 잘된 것은 잘되었다라고 그렇게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악한 시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왜곡되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잘한 것은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되는 사람 있으면 배아파할 것이 아니라 더 같이 좋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이어서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11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세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세리도 부정한 인간으로 취급당했습니다. 죄인들과 한패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 그것을 바로 비난한 것입니다. 유유상종, 초록 동색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라 하지만서도 실제로는 부정한 잡배들과 함께 어울리는 인간 말종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인들 고치는 게 예수님의 사명, 내 사명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세아 10장 12절을 참고해서 보시면 긍휼은 공의를 심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를 예수님 여호와께서 오시게 되면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찾아오시면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마치 비를 맞는 것처럼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뜻과 그 마음을 우리가 고스란히 깨닫고 그와 동행하며 나갈 때 우리는 공의를 맛보게 되는 것이고 공의의 결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인애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애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마음을 기쁨으로 동조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잡배가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살리시고자 그들을 얽어매고 있던 죄의 쓴 고리들을 끊어내기를 기뻐하시면서 지금 순종하시며 기쁨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죄를 정복하시고 그 결과 기쁨이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정복한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 단락에서는 기쁨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과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의문사항을 하나 제기합니다. 혼인집 지금 왜 금식을 당신들은 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기를 15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미에 보면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금식을 금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기뻐해야 될 때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종교적 예식이나 의식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한다고 해서 영적 레벨이 높다라고 속단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해서 그가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랑이 곁에 계시는데 신부가 울상이 되어 있는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전쟁에 앞서서 정복 전쟁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패배한 사람 마냥, 또한 염려의 기운이 가득한 그런 사람 마냥 금식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면서 있는 것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죄를 정복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놓으시고 악한 영들의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 함께 더불어서 기뻐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그에 따르는 온전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라 할 때 함께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라 할 때 답답해도 잠깐은 침묵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라고 한다 할 때 체면 모든 것 다 불사하고 함께 소리를 지를 때에 여리고 성벽은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동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또 이후로 사역이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을 보시면 한 관리가 와서 절함에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리다굼의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보면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시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법조망을 좁혀가면서 우리를 죄인으로 몰고 갑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면 살인과 진배 없는 죄다라고 말하니 우리는 결국 그 죄에 걸려들고 맙니다. 10계명의 10개를 놓고도 9개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1개를 못 지킵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는 준법자가 아니라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정작 자신은 죽기 전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세례받는 순간 모든 죄가 씻겨지는데 미리부터 세례를 받아버리면 이후로 세례받은 이후로 짓게 되는 죄들은 어떻게 씻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생각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평생을 죄와 공존하며 죄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그러한 죽음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죄는 죽음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강력한 족쇄를 인간 모두에게 채워 놓았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모두에게 죽음의 그림자는 짙게 드리워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그 인생들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죽음의 희생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는 너무 어린 딸이었습니다. 이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8장에 나온 백부장보다도 더한 회당장의 고백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회당장은 회당에서 말씀을 읽던 사람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강론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인간을 얽어매고 있는 4대 악재가 있습니다. 질병, 전쟁, 기근, 죽음. 이 4가지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인간 세상을 황폐하게 만드는 죄의 무기들이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죽음입니다. 나머지 질병과 전쟁, 기근들도 죄 때문에 세상에 나타나는 징후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 땅에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날 때에 성전을 향해서 또한 여호와께서 계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거들랑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살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죄의 징후들, 특별히 죽음은 누구만이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예수님께 죽음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의 백성을 수월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망이라는 강력한 족쇄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딸아이에게 임한 이 죽음의 족쇄를 파괴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무력화시켜 주옵소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역을 통해서, 고치심의 사역을 통해서 그 정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지경들이 또한 넓혀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많은 병자들이, 많은 약자들이 또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들에게는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10장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그 일에 함께할 일꾼들이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바라는 것은 어쩌면 평안하기를 많이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신앙생활은 평안한 생활이 아니라 전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로 인해서 눈물 흘리지 않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전쟁터에 가장 먼저 상륙하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전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나음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죄와의 전쟁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의 문제에서 나음을 예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음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족쇄에 매여 있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정복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평안의 승기를 이미 꽂아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저 주님만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대장되심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기쁨을 늘 누리시고 매일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치료해 주시는 주님, 사탄의 횡포 속에서도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주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더러움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주 이름의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평생토록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명하심을 좇아서 순종하며 믿음의 진보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가 극심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온 교회들이 이러한 시국에 이 땅의 어려운 형편을 끌어안고 함께 애통하며 하늘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 전역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코로나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게 하시고 마음 편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하늘을 마음껏 두드릴 수 있는 기도의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발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실,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실 주님의 승리하심을 기뻐하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난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주님께 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